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목회와 사역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교훈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러하죠. 이제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해설이나 설명보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정확히 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라는 한 개인만을 향하여 주어진 교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 쭉 보아온 것과 마찬가지죠. 디모데의 목회와 사역을 위하여 준 교훈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교훈은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이미 교회인 성도들을 향한 주의 권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들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한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다툼은 여러분 단순히 이 말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말싸움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다툼, 교회에서 말다툼, 말싸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게 여러분 말이죠. 말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말다툼, 말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다툼은 단순히 말싸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논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 어떤 개개인의 적용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요,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사사로운 해석과 논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하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서 최소 수백 년, 수천 년간 쌓여져 온 말씀의 교훈들을 공부하여 그것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 사사로운 독후 감상문 혹은 연설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개개인이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쭉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개개인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혹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고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또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가 아니라 교회에서 공인하고 또 신학교에서 공적으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같은 경우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병이어, 우리는 뭐라고 믿죠? 오병이어, 물떡이 몇 개입니까? 5개.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2마리. 그래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 그래서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12광주리. 이게 뭐죠?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해온 성경의 해석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 갖고 어떻게 5,000명이 먹나?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7. 아이고, 7이 성경을 보니까 무슨 수예요? 완전 수네. 그럼 이거는 떡 5,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어? 12,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12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이고 또 12 제자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광주리는 실제로 12광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이해가, 성경의 해석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또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믿어왔던 내용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교회에서 말하는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말씀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을래, 나는 저렇게 믿을래, 아니야 당신 틀렸어, 이렇게 나누는 거죠. 바울의 설교 잘못됐어, 디모데의 성경 공부 틀린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가 가장 어지럽고 교회가 가장 혼란해질 때는 말씀이 어지러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전파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어지러워지면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에 그러한 위험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이 일어나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또 모든 사역자들의 첫 번째 임무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상고하여 그 진리를 깨닫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죠. 중세 천년에 천주교 시대의 어떤 신학적 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장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회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였을까? 이제 학자들이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장로교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럼 당회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였는가? 예배가 마치면 당회실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뭘 했을까요? 그날 설교를 가지고 토론했다라고 해요. 그날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의 신학적 수준이 목사와 거의 같았던 거죠.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신학적 이해가 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의 설교에 성경 해석이 어떠한가? 오늘 목사의 설교 가운데 성경 해석에 오류는 없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정에서 각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가장 우선된 당회의 활동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도 당회는 교회의 영적 방향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책무가 당회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당회의 책무는 어떻게 해야지 수행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런 당회의 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성경에 대한 공부와 이런 연습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로님들 되실 때에 투표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장로 교육을 받으시죠. 성경과 기본적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한 방향으로 주의 말씀의 터 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제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툼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말씀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는 그 거짓 교훈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보면 이것이 거짓 교훈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들, 조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바울은 이 거짓 교훈들을 가리켜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뭘까요? 경건하지 않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를 읽으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배고픈 자가 듣게 되면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배고픈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소망이 생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오병이어는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요 나다 이러세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배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의 생명도 영생으로 이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죠. 성경이 다 지어낸 얘기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겠어요? 사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돕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급속하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없으신가요? 예, 참 우리 교회는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특징.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그룹 중에 어떻다고요? 제일 연령이 높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심히 들으신다. 예,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외하고요. 보통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은 참 지겹고 힘든 일입니다. 아주 재미없는 일이기도 해요.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 교훈들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마치 약장사가 약 팔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르치는 거 믿으면 뭐 만병통치가 일어난다,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 막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막 살도 빠진다, 쌍꺼풀도 생긴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때요? 우리의 관심이 확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은 정말로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정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세 번째로 이 거짓 교훈의 특징은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한다. 여러분, 이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수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죄의 억압을 끊고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게 된다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게 되면 그 삶의 모든 관심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렇죠. 삶의 모든 관심이 현재에게만 집중됩니다. 현재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소망, 모든 노력, 모든 삶의 목표가 전부 다 어디요?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당연히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만족과 기쁨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무슨 말을 설교를 듣던 어떤 사람의 설명을 듣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만족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지금 그냥 무너져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 이 땅에서 즐기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만 나타나는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에 집착하여서 온갖 쾌락을 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닥칩니까? 죽음이 닥쳐와요. 갑자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될까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위로도 죽음 앞에서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부활이 부정된다라고 하면요, 그 어느 것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향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죽음이 닥쳐올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전임사역, 목회 전임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제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진짜 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시별로 그 장례식장도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전국 도시별로, 그러니까 전부는 못 가봤겠죠. 그러나 도시별로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다시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불신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어제까지 우리 박우진 성도님, 우리 고 이분순 집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우리 박우진 성도님과 함께 장례를 이렇게 쭉 진행하여 왔습니다. 제가 박우진 성도님 이렇게 장례 진행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염을 마치고 이제 입관할 때 이제 같이 저랑 입관을 하였는데 박우진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께서 우리 이분순 집사님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웃으시면서 목사님 어제 설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니 이 얼굴이 어떻게 안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신자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 딱 설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처럼 무섭고 두려운 게 없죠.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큰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 귀한 부활의 소망을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나쁜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주고 겁박하게 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쾌락을 즐기게 하고 그래야 죄 가운데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부정하여서 현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신앙의 교훈은 늘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혼란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동일하게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섭니다. 견고히 하나님의 터는 서 있어요. 바울은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요, 바울은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호흡들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바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짓 교사들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선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활의 소망을 꺾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약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와 우리의 관심을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교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쭉 돌려줘요. 19절부터.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보자.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세워지며 성령께서 그 백성에게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일일이 그 형편을 돌아보시며 아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필요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논쟁이 아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주의 교회를 위한 삶에 자신을 드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준비하라.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니죠,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라 라고 바울은 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를 귀한 일에 쓰실지, 천한 일에 쓰실지, 우리를 금그릇처럼 쓰실지 아니면 질그릇처럼 쓰실지,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준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바울은 또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요. 첫 번째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게 청년의 정욕이니까 이제 청년이 아닌 장년, 노년이 되면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나이가 젊은 청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젊은 청년들이 가지기 쉬운 정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게 되면 청년의 정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랬죠. 아까 뭐였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인생의 쾌락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쾌락에 빠지는 게 청년의 정욕의 한 모습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청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청년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지도나 권면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조차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이나 지도보다는 자신의 뜻과 주장을 앞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봤던 것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도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을 행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고, 어른과 교회와 목사와 장로의 지도나 교회의 권면을 받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청년의 정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청년의 정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의 정욕이 있으면 당연히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말씀도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거룩함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또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거룩한 삶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필요한 권면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말다툼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24절과 26절에 걸쳐서 주의 종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주의 종.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이제 디모데와 바울 자신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겠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제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죠? 목사죠, 목사.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를 이제 주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불렀죠?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종님이라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님, 예,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제 목사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그 권사님도 그러셨고 저한테 아이고 수환이가 주의 종이 되려나 보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드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목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직분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도 주의 종에게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때 주의 종에게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어떤 목사 혹은 장로 같은 특정한 직분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영적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뭐죠? 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일까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의 종, 세상의 종, 죄에 얽매여 있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주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에 24절에서 26절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모든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동시에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리더인 부모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성도를 돌보며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목사님만, 장로님만 이렇게 아니라 나에게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믿는, 주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권면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사와 장로,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권면을 이제 줍니다. 세 가지의 권면을요. 첫 번째 권면은 뭐죠, 여러분? 다투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다투지 않는 온유함. 이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겸손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그럼 주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여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거기에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안 생겨요?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높임만을 자랑하고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집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요. 밥을 먹을 때도 늘 싸웁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큰 놈은 작은 애한테 지우야 물 갖고 와 이래요. 그럼 지우는 뭐라고 할까요? 오빠 나도 물 이래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서로.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죠. 뭐 네가 갖고 와, 내가 갖고 와, 내가 오빠인데 뭐 네가 동생인데 싸워요. 그러면 결국 누가 물을 가져올까요? 제가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일어납니다. 싸우는 거 듣기 싫어서
결국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거죠. 그래야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싸워요. 교회 안에 다툼은요, 사실은 큰 걸로 싸움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적 논쟁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적인 논쟁,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서 선교회가 갈라졌다. 신학적 차이, 성경 해석, 성경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구역이 쪼개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로 헤어지고 어떤 일로 쪼개져요? 섭섭병이라고 하죠. 마음이 섭섭해서, 마음에 상처 입어서 결국에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등을 돌리게 돼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제가 막 하셔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거룩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죠. 두 번째 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건 목사의 첫 번째 직분입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따졌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냐면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고 하죠. 내적인 소명, 본인이 제가 이제 신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여서 신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히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검증했어요. 근데 그 자격의 검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읽고 글을 읽은 것을 잘 이해하여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글을 쓸 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뭘 따진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그거를 따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안 드렸나요? 저희 할머니 뭐라고 하셨냐면 너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은 목사하면 안 돼 이러셨어요. 저한테. 너처럼 공부하기 싫은 놈이 목사하면 성도도 망하고 막 저한테 막 혼내를 내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제가 딱 마음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길 잘해야 됩니다. 교육자분들 합동에서 오신 우리 정순우 목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치길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목회자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한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시고 말씀을 요청하시고 말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성경 개론반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성경 개론반을 좀 해주세요 하셔서 그날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오후에 교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성경을 풀어달라.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잘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잘 가르치는데 아직 안 가르쳐요. 막 요구하셔야 돼요. 강도사님, 이준교 목사님, 허진 전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막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자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를 향하여서 훈계와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악한 자,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혼내고 미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훈계와 인내를 늘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26절에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함으로 미워하고 쫓아내고 정죄하고 그냥 거부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향한 훈계와 인내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지 않는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개인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가르치기를 잘함을 통하여서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악한 자를 향한 훈계와 인내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간의 관계를 온유함 안으로
겸손함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사역의 모습이요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애씀과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답게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져 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쫓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